우리가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인사하고 그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4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일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회방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이 우리 인간 역사에 시작하신 분이 이제 오메가 마치심까지 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그냥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빠가 이제 회사에 나가면 사장님일 수도 있고 어떤 큰 일을 하는,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같이 우시기도 하시고 같이 웃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계셨던 분,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하셔서 하늘에만 계신 그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1장 9절에 요한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같이 동참했다, 너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반모라는 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모라는 섬에 있다고 해요.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그 안식일 이후에 그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날, 우리 신학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의 날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리를 이제 요한이 듣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하고 또 이 기록을 했는데,
이 본 것을 기록한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지금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제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반모섬에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은 AD 95년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반모섬을 죄인들이 유배당해서 있는 곳으로 이 반모섬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모섬은 튀르키예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이 튀르키예 이 본토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튀르키예하고 가깝게 있는 이 섬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반모섬이 지금은 이제 그리스령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나 이 교회들을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본토를 쳐다보면서 그곳에 있는 섬에 있는 이 반모섬에서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도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서 보내기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여기 튀르키예 7교회가 있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그리스 쪽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아덴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렇게 교회들이 이 당시에 95년에는 한 100여 개의 교회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7교회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계시로 이 7교회를 특별히 선정해서 이 7교회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7교회를 이제 딱 이 7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7교회가 이제 모델처럼 이렇게 이 7교회를 선정하셔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7교회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7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조금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AD 5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근데 35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이제 46년에서 48년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때 이제 이 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리고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때 개척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60년에서 62년 이때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기록하게 되죠. 이때 에베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하고 이제 10년 뒤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5년이죠. 95년인데 이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에서 52년 그 사도 바울이 이 7교회 개척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45년 뒤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2025년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2000년이 그러니까 1950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만 6만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지금 거의 1950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에 온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25개나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강림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교회, 주한장로교회, 금남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꽃동산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연세중앙교회, 충영교회, 만나교회, 새로남교회, 세문안교회, 세den교회, 오륜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일산 베델교회, 선한 목자교회, 우리가 많이 아는 교회들이 들었던 교회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인이 10,000명 정도 넘으면 대형 교회라고 이제 전 세계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보통 한 3만 명, 4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지금 제가 이제 25개만 적었는데 그 외에도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시면 진짜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70만 명이 넘는 이 대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 복음의 부흥을 주셔서 거의 100년 조금 넘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12절부터는 말씀해 주시는데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이 이제 여기 7 금촛대가 이제 보이는데 그곳에 이제 계신 거죠. 근데 촛대 사이에 이제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 그러니까 의복을 입고 계시는데 이 영광과 위엄이 있는 끌리는 옷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요. 14절에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머리의 모습이 이제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으며 이렇게 이제 하얀 이런 그 신적인 이제 성결성을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눈은 또 불꽃 같아요. 그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보고 계신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교회들을 이제 지켜보시고 계신 거죠.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대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모습이죠. 죄악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이 모습이고 음성은 이제 말씀이 이제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래서 말씀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 7별을 이제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 이제 뒤에 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텐데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말씀의 권능이 있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한 그 한마디가 시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님, 영광과 빛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 보니까 다시 이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냥 예수님과 그 공생의 동안에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 가슴에 그 머리를 기대며 이렇게 너무 친근감 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이 신적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시면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18절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죽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올라가 버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신적인 이 모습이지만 그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다 하고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영원히 살아있어서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셨는데 창조와 재림을 말씀하시고 또 살아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사시고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심판권을 가지신, 심판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열쇠는 이제 주권을 의미하는데, 이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 다 석방할 수 있고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엎드려서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을 이제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오른손에 별을 지금 잡고 있으시잖아요.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그런데 뭐냐면 7교회의 사자요.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자는 천사라고 말할 때도 있고 다른 경우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사자는 7교회의 사자예요. 여기에서 사자는 지금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자를 천사라고 하면 천사가 천사한테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7교회의 사자는 지금 7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서 교회에 읽어주게 될 7교회의 지도자들,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 촛대, 지금 이 촛대가 봤는데, 이 금촛대를 봤는데, 이 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그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이 편지를 받게 될 교회마다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혹독한 박해를 겪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을 받고 이제 죽었잖아요. 그는 사자밥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이제 죽은 자들도 있는데, 이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있고, 그들의 죽음은 사단의 권세 아래 패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허락된 영광스러운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아무도 그냥 나의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하는 그 죽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수명대로 죽기도 하고,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핍박 가운데, 이 혹독한 박해 가운데 너희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런 핍박으로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 죽음은 사단의 권세 아래 패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적인 권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안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그 모든 핍박과 너희의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그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이 교회들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이 교회들 내가 다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그 핍박과 그 죽음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손에, 나의 오른손에 너희들이 붙들려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알파 오메가 시작하신 분,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이 시작을 하신 분이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연약한 그 분이 아니시라, 정말 그 심판 권세를 가지신, 마지막에 죽음 다음에는 뭐예요?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데, 우리에게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길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잠잠해서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어느 날 이제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편안하게 죽는 것도 감사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